장 13절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은 11절 12절 일체에 내가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앞에 11절부터 해서 오늘까지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고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성숙해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능력이다, 삶의 실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의 은혜가, 신앙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신앙인으로 참된 삶의 실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이 두 말씀,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자족의 비결, 그리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자유함에 대한 말씀에, 내가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위대하구나, 아름답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입니다. 영어로는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우리가 그냥 묵상하면 참된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곡해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바 그 소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소위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로 알려진 노만 빈센트 필 박사, 목사님입니다. 맨하탄 한복판에 가면 지금도 그 대리석으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아주 그 맨하탄의 인텔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했고, 지금은 아주 모이는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오래전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목회보다도 그분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더 그렇게 알려졌죠. 이 주장은 사실 우리 이 강단에서도 한때 굉장히 많이 이 목회자들이 인용을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 강단에는 말할 것 없고 온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도 대단하죠.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이 남가주 이 가든 그로브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이 수중교회라고 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만 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 바로 이 긍정적인 사고, 파지티브 띵킹 테오로지로 엄청난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지금 캐톨릭에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다음 대를 이어서는 이게 그냥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그 큰 건물들이 다 이 가톨릭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처럼 나는 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장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 그저 이 말씀을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로만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길 원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당장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금방 그 사람의 믿음은 곤두박질치고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라. 오늘도 14절에 이 바울이 오히려 믿는 자로서 고난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또 힘들 때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박해를 받아서 고난받은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이 잘못되었느냐? 아니죠. 바울이 외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해 주시고 다 성취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절의 말씀은 그 앞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1절, 12절 말씀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한 새 번역으로 그 앞에 말씀을 들려드리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는 거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는 거예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이 말씀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때 바른 해석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4장 13절은 능력이 주제가 아닙니다. 자유,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상황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함이란 단지 어떤 문제나 고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좌절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이 사단이 주는 그런 눌림과 속박인데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 가운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평생 그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가 주님께 그것만 간구하다가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갈구하는 욕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만큼 위대하고 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채워도 결코 우리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보세요. 권력도 부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잖아요. 우리보다 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자족하면서, 믿음 없이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만족하지만 금세 조금 더 또 우리 안에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죠.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분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일, 어떤 문제로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때문이든 간에 우리가 원망, 미움,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하지 못하고 바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떤 눌림과 매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유함을 알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에 고난에도 또 풍족함에도 넉넉함에도 어려움에도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렇게 자족하는 법,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법, 다시 말해서 일체에 자유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풍족할 때, 비천할 때 상관없이 어떤 형편이든지 이렇게 그는 만족하고 자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물질에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내게 몇천 불만 있으면, 몇만 불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채워지면 금방 그 만족은 사라지고 더 큰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 법입니다. 항상 이 물질은요, 모자란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더 그 욕망을 갈구하다 평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한 더 큰 욕망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돈이 없으면 자유하냐? 그것도 아니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욕심과 근심의 노예가 되기 쉽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시기, 원망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대개 나는 그렇지 못한 때 돈이 많아서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은근히 안에 속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화가 나죠. 다른 남편이 돈을 더 잘 벌어오는 것 같아서 괜히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다른 자식은 부모 잘 만나서 힘 안 들이고 큰 유산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뭐야? 부모님 원망하죠. 월급 적게 주는 회사도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돈에 자유하지 못하면 늘 시기와 원망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가 뭡니까? 1차적으로 진리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진리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위치를 깨닫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식을 더 쌓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고민,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그 한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을 깨닫는 게 진리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인 겁니다. 믿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죄에, 물질에, 심지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분노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능력을, 자유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더 큰 그런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하면 죄의 속박으로 눌리는 사단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사탄에게 지배당해서 이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함은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말씀에 바울은 자유함을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스스로 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배부르거나 또 굶주리거나 어떤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자유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번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예씀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로부터 이렇게 만족과 더불어서 자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느냐?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환경, 여건,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거기에 지배받지 받고 사는 것을 이제 끊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건 환경과 사람이 바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 자유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으로부터 그런 것을 빼앗아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에 대한 반응은 내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사단이 그 일로 내 마음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정말로 화나게 했다. 이런 상황이 나를 정말 분노하게 하고 정말 뚜껑 열리게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맞는 여러분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분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그 순간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를 통제하고 이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억누를 수 있는 것, 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분노하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지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함, 기쁨,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저것도 결정할 수 있는데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분노할 것인가, 원망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참고 그냥 온유함을 할 건가, 하나님께 맡기고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인가, 그 일에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자유할 것인가, 아니면 그 노예에 그것의 노예로 내가 살 것인가. 선택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그 일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변명하고 상황 탓하는 것,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정죄, 자유함을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유함을 누리고 살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려면, 자유함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누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누르고 근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상황, 그 문제를 살펴서 미리 차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 먹고 난 다음에 속도 서리고 아프고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어서 늘 후회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리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술에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평생 그 인생을 소모하며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게 이 자유를 주지 못하는 문제가 뭐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그의 기도 중에 이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감화함으로 살게 하시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제약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살에 맞는 행복을, 저 생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자신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려면은 나를 먼저 바꾸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예는요, 사람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유한 사람은 사람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는 사람이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환경이든 사람이든지 변화시키는 것 정말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한다고 그 사람이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할 때 상황과 다른 사람도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바꾸는 거 쉽지 않지만 나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환경과 문제에 지배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말씀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자유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참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여건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모든 일에 매사에 정말 매이는 자, 끌려다니는 자라 가리라. 참된 자유함으로 일체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